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모두 다 기쁨과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도전, 낙심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의 인도하심 때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제가 이거 한 3달에 한 번 묻나? 믿으십니까? 이 말은 정말 안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강요로 하면 안 된다고요.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인 보리를 거두어 감사했던 77절 절기에서 유래됩니다. 광야에서 맨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감사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죠. 특별히 이번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왜 마지막 설교냐? 모세는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인데 이 16장에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6월절, 두 번째는 오늘 말할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죠. 이걸 어떻게 지키는지 세세한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7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이 77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근원,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는 맞습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권유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뭐냐?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명령이죠. 오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응답이다. 오래전이죠.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경북 영천에서 받았었는데요. 야간 이제 산악 행군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몇 킬로를 걷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사실 발 디딘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5km에서 50km 정도를 계속 쉬지 않고 밤새도록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산을 걷고 있는데 너무 지쳤는지 그걸 보고 나서 좀 딱했던 조교, 사실은 조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목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라 조교라고 해도 지위가 좀 높았습니다. 한 대위 정도의 훈련 조교들이 우리에게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서 한밤중에 산꼭대기에서 바위에 좀 들어 누우라 하면서 별을 보게 한 적이 있어요. 헉헉대는 숨을 고르면서 장비를 내려놓고 새벽 1시에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순간 아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10분의 고요한 평화는 야간 지옥 훈련 속에서 경험한 선물과 같은 기쁨과 감사였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가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줬던 것이 조교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네, 훈련병 정진욱 너무 무척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이게 내가 가졌던, 또 우리 모두가 가졌던 감사와 기쁨이 짜증과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감사와 기쁨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타인들의 강요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2년 전이죠. 제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나니 한 성도님이 지금도 저한테 잊지 못할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뭐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을 그리 복잡하게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목회 초년기에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만을 받으세요. 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는 그냥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는 호흡과 같은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있을 때 그곳에 열매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색깔 글씨를 잘 유심해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 이걸 좀 화면을 고정해 주시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내입니다. 네. 너의, 이런 말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가리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 각각 개인에게 네가 믿고 있는 너의 하나님의 너의 힘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것들, 감사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들을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본문에 보면 77절이란 말이 나오죠. 이 77절은 히브리어로 샤브오트라는 말입니다. 샤브오트란 말은 되게 재밌어요. 7들의 절기, 그러니까 7이라는 것들이 모여있는 절기. 이스라엘의 7은 완전수인데요, 7일이 있으면 한 주죠. 이 7일이 7주가 연속되면 7, 7에 49, 49일이지 않습니까? 그 7과 7의 완성이 되는 49일의 마지막 날, 기쁨으로 50일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77절이에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리 추수를 마감하고 밀농사를 시작합니다. 밀추수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농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생존과 결집된 가장 중요한 감사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 축제만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 영적인 축복도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연결되는 가장 이스라엘의 귀한 축제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본문을 보여주시면 파란색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비르카트 야훼 엘로헤이카 아셰르 나탄 라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쉽게, 이건 한국말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받아서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정성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전제로 할 때 내게 감사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집단적인 논리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감사한 것이 여러분에게 떠올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추수 맥주 감사주일날 앉아 있지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나라고 붕 떠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받은 것에 대한 선행적인 것을 감사하는,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능력과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감사로 반응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7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웠어요. 잘 모든 것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힘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거의 개입되지 못했죠. 사막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왜 이 감사가 사라졌냐? 당연하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고객들 상대하고 열심히 그냥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광야는 아닐지라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소유와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초록색 글자, 일단은 빨간색 글자와 초록색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77절은 앞에 서 있고요.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 내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그냥 내 손에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형편에 오바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능력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 이것은 뭐냐면 예물은 예물인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헌물을 뜻합니다. 감사의 예물은 강제적인 세금이나 의무의 공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른 절기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자기의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좀 무리해서라도 또 이동해서라도 오는데 이 77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는 좀 많이, 가난한 자는 적게 드릴지라도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드리시는 마음을 먼저 받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77절에 받는 감사는 자발적인 기쁨을 동반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가장 보석과 같은 감사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족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의무로 여길 때는 사실 그 마음이 우리도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도 지쳐요. 우리의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순수하게 헤아리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명한 신학자는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줄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딸에게 뭐 사주거나 뭘 해줄 때가 되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와서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게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구나 같은 나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곳에서 우리 구연이와 가연이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라고 표현을 했었더라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적용할 때는 이를 의무와 율법으로 여길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순수하게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게 7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이제 10절의 마지막 부분, 10절을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되어 있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사실은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릴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피러슨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주일날 제일 교회를 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웃으면서 동료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을 땐 정말 교회를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얽히고 절키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건가. 살아서 건강하게 지난주에 또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완전히 치유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온 것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드리고 막 기쁨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기쁨의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감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거나 빚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를 다시 우리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응답이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택하신 곳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대되어 가야 한다. 이게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택하신 곳에서 시작되어 공동체적인 감사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감사도 물론 받으시지만 공동체의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77절이라는 이유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개인의 감사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감사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7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모든 포괄적인 기쁨, 다수의 공동체가 흥이 나서 즐기는 축제의 현장이 바로 7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 77절이 시작되게 되면
제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후에 제사를 지내고 남은 뼈다귀와 뭐 고기를 가지고 국물을 끓이고 고기를 구우면서 엄청난 기쁨의 흥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7.7절의 기쁨이 결코 개인적인 감사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빨간 글씨를 보면 이게 7.7절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계층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근데 노비는 어떻습니까? 노예들이잖아요. 슬레이브, 진짜 너무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사유 재산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11조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랬어요. 초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출애굽의 시기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칠칠이 이 절기 때 특별히 이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가족들이나 이게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한 사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은 뭐냐? 이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잠깐 머물렀다 갈 사람들. 보호받지 못했죠. 고아는 물론이고요. 과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앞에 사회적인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는 유월절이나 뭐 초막절 말고 이 7.7절만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절기의 기쁨에 모두 다 참여하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의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단순한 혈연이나 지위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포괄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이게 7.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너 혼자 누리는 게 아니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더욱 커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준수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근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11절을 보여주세요. 초록색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아주 택하고 귀한 곳이 어디냐?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장 귀한 것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은 뭐 중앙 성소, 광야의 성막,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예배와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중심지. 오늘날 우리에게 택하신 곳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위대한 교회,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임을 이곳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물론 셀 모임이 밖에서 식당에 모여서 깔깔깔거리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야유회나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구약의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의미는 조금 더 파격적입니다. 한번 단순한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선 깊고 충만한, 때로는 춤과 노래를 동반하는 환희와 축제적인 기쁨을,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춤추는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샤마흐라는 말은 기뻐 날뛰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확물 생산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쁘고, 그날만은 정말 내 정신줄을 다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난리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잔치와 축제의 예배 행위가 바로 7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기쁨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기쁨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훈련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지만 좀 힘을 내려고 화면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 확 웃는데, 고개를 잠깐 내려서 여러분 한두 분의 표정을 보면서 다시 힘이 빠져서 제 얼굴이 어두워진 거 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얼굴을 안 보고 화면을 보면서 설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쳤다는 거거든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는 저희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한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축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의 임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본질,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맞아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아요. 기쁨으로 박해를 이기고 흥과 축제로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10년 후면, 아니 5년 후면 유럽교회처럼 될 거다 얘기하는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주장은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 안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역동적인 기쁨 안에서 그 사고나 어려움보다 더 그것을 싹 덮어버릴 어마어마한 이 다이나믹한 기쁨과 흥과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한번 들렸다가 방문하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예배를 갔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갔어요. 자랑하려고 불렀겠지. 300억 주고 성전을 만들어가 저를 불러.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엄청 컴컴해요. 본당이. 목사님의 얼굴이 반이 그늘이야. 우리 교회처럼 천장은 낮지만 훤하지 않아요? 다 보이잖아요, 눈. 그리고 사실은 사진 찍어 보잖아요. 그냥 이마에 화장하신 분들 다 반짝반짝 빛나요. 아니 뭐 가릴 게 있다고 그렇게 어둡게 컴컴하게 하고 엄숙하게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나? 물론 그런 것들은 있죠. 그 수많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이 77절은 엄청난 기쁨과 환함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에 노비와 객과 고아와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기쁨이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흩어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연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친구 있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와 소속감 느끼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고립되고 나눌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 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아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지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는 내가 처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중직자들이 거의 50명이 넘는데 가서 한 번이라도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는 확대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의 힘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넘어서 두마게티, 또 치앙라이, 충주, 우리의 세계로 확대돼야 하는 그 이유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흘러나가는 잔치와 기쁨의 축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진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기뻐하는 것을 원치 그분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왕적인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을 받았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들이며 감사해야 된다. 둘째, 이 감사는 오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한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 기쁨을 주변의 이웃과 나누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위대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도 듣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사정을 직접 듣거나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서 기도의 대상들인데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늘 자랑해요. 어디 가든. 근데 이제 2025년 남은 6개월은 좀 더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더 생각하시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소외된 자들을 안아주고 함께 일으켜 주시면서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어깨 동무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함께 걸어가는 축제 현장. 우리 교회 예배가 축제와 잔치가 매주 이곳에서 벌어지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의 가정, 직장, 사회활동,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기쁨으로 응답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라는 초대라는 것이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다 이 모세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지표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잔치하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쓸쓸하고 외로운 것 같은 이 인생, 우리 위대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소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며 일으켜주고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는 축제의 잔치의 아름다운 빛의 행진을 가기로 다짐하는
필리핀 두마게티를 향하여, 충주 은혜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소외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곳, 우리의 도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이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